오늘은 내용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과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뒤에 있는 세 과가 남아 있는데 오늘까지 네 과가 남아 있는데 그 앞 뒤에 있는 세 과는 이제 그 뒤에 가 보면 이제 번외로 그 주제를 다루게 되는 과기 때문에 실은 내용적으로는 오늘 끝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몇 페이지죠? 시작이 오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9가입니다. 은혜에 붙들려 다시 사명자로 서다, 이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봤을 때 누구를 향해 목적어가 안 써 있잖아요. 누구를 향해 도대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가? 여기 보면 요나를 향해선가 아니면 니느웨를 향해선가 아니면 그렇다고 하면 누구를 향해선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제 150페이지 이렇게 넘겨보면 이제 오래 참으시다라고 하는 가가 나오죠. 150페이지에 보면. 근데 오늘 이 과의 내용은 우리 지난 과가 연결해가지고 원래는 대부분 사람들이 요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대부분 다 착각을 해요. 어디까지 하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반발해 가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구출돼 가지고 거기까지가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실은 이제 그 이후에 선교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지만 또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에 대해서 그들이 요나가 화를 내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대화하는 걸로 끝나는 게 이제 요나서인데 오늘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래 참으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심한 경험을 한 것 같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다. 그죠? 요나가 놀랍죠? 그토록 반발적이었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낮추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요나가 이제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니느웨가 망할 거라고 예언을 했지만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했어요? 유보하셨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왜 베푸셨을까? 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니느웨의 상태 생각하면 요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벌하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당연히 공의로우신 분이 왜 심판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가에 대해서 요나가 화내는 데 있어서 동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하나님의 진노가 치명적인 폭풍 가운데 요나에게 임했고 요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 덕분에 살아남았어. 그도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지만 자비를 받았고 그 때문에 기뻐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잊혀졌다. 요나가 배은망덕한 종처럼 용서받고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이 전까지 요나의 상태를 보면 진짜 출구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요나가 그 불신앙의 상태로부터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그 지점으로부터 구출된 원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구출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의 그 자비가 너무 자기가 혜택을 입을 때는 좋았지. 그런데 그 대상이 누가 되었을 때? 니느웨가 되었을 때 요나는 자기가 받은 용서는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요나는 배은망덕한 종처럼 용서받고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고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는데 왜 이렇게 인색한가 가서 보면 그 이유는 뭐예요? 되게 자기중심적인 거고 그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망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자기중심성은 하나님이 나 용서해 줄 때는 좋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용서해 줄 때는 불편한 거야.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을 들어야 된다 생각하는 유치하고 자아중심적인 그 동기가 이런 지점들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두 번째, 그토록 완강한 요나를 하나님이 이제 찾아가시는데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오래 참으신다.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반대하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좀 실망스럽지 않아요? 그 드라마틱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마음을 돌이켰으면 요나가 깨달아야 되는데 처음으로 돌아간 모습인 거예요. 도로함이 답을 갔잖아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하지만 이번에 하나님의 격렬한 폭풍을 보내시는 대신 요나와 부드러운 대화를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심리치료사가 건넬 만한 질문을 던지신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완강한 요나를 다루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징계하신 거죠. 굉장히 때리신 거거든요. 예. 그게 뭐였어요? 앞에 있는 폭풍으로 몰아넣으시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바다로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1차 다름을 입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게 다 해결이 안 됐죠. 근데 하나님 이번에는 전략을 바꾸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요나를 찾아가셔서 부드러운 대화를 시작하시는데 그것도 아주 짧은 말로 하나님이 한마디를 던내시는데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하나님이 반문을 하시는. 우리 같았으면 엄청 더 화냈을 것 같지 않아? 우리 같았으면은 요나에 대해서 아이고 이 자식 안 되겠네 더 심하게 다뤄야겠다 아니면 아야 포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요나에게는 그렇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는 그토록 매섭게 때리셨다고 하면 이젠 하나님이 찾아가셔가지고 요나를 보듬으시면서도 그러면서도 송곳이 안에 있어.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이 언중유고를 두는 게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겸손의 교훈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왜 겸손의 교훈이냐면 요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컨디션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라 요나가 어떻게 해야지 요나에게 가장 효과적일지 아는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에게 맞추셔가지고 맞춤형으로 접근하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서도 물러섬이 없는 강력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질문이 왜 그런지는 이제 뒤에 더 쭉 설명해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에게 이런 인상을 심어준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다들 실은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막 성도님들이 막 앞으로 이렇게 넘어질 거를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리고 특히나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그냥 신앙이 충천할 때는 제자들 다 부인해도 주님 나만은 주인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실은 우리도 신앙 안에서 예수님 처음 믿으면 보랏빛일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면 내가 다 죄에 대해서 이기고 저 형제님이 못하는 것 같아. 신앙적으로 열심도 없는 것 같아.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실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기도 해요. 마치 만사형통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면 당혹해하는 게 있죠. 뭐냐면 신앙 현실을 보게 되거든요. 뭐냐면 실은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내가 가졌던 감정일 뿐이고 나에 대해서 뭔가 과잉적으로 생각한 거였거든요. 근데 조금 지나면 내 실력이 보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그 말씀을 반발하고 물러서고 그럴 힘이 없다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되는데 이제 팀 켈러하고 여기서 좀 우리 교회하고 다른 점이 여기서 발생해. 뭐냐면 팀 켈러는 여기서 보면 두 싸움으로 보는 거예요. 두 자아.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자아와 옛 자아가 같이 싸우는 걸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새 자아와 옛 자아가 싸우는 게 아니라 새 자아인데 옛 사람이 쓰던 습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절망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그 이후에 주님을 순종하고 싶은데 그것에 대한 저항이 있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아시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에 담이 없어 반항하는 손을 계속 잡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싸움으로 이해하든 원래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어쨌든 옛 자와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쓰던 습성이 있을 때 우리 때로 절망하거든요. 막 그렇게 심한 절망은 아니더라도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실은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뤄놓으신 일이 어마어마한 전환일 뿐만 아니라 그 전환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반항하는 우리와 같은 요나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그 손을 놓지 않고 붙드시는 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옛 아담에서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옮길 때만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손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손길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데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해 갈 거예요 뒤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눈물을 보이시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한 번 더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신다. 우울하고 영적으로 눈먼 이 선지자를 하나님은 어떤 전략으로 대하실까 이렇게 나와 있죠. 너무 안전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이런 요나와 같은 안 풀릴 것 같은 내면의 이 상태를 푸실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엄청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은 이게 요나의 상태를 가리켜서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영적 침체라고 해요. 뭐라고요? 영적 침체. 이 영적 침체를 이렇게 빠졌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태로부터 실 영적 침체가 여러분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언젠가 신앙에 마치 감기처럼 찾아오거든요. 그때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나? 막 이런 회의도 들기도 하고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완강하고 도대체 내 자신도 내가 풀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를 요나를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나는 어떻다고요? 그 앞선 큰 경험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선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의 반응은 누가복음 15장에 실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누구? 형의 반응을 미리 보여준다. 그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 그는 성난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과 성난 대화를 나누는데 이후 요나는 도시 근처에 머물기로 하고 임시 거처를 지어 하나님이 집행유예를 선언하셨지만 요나는 그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고 싶어한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긴 시간 동안 바라봐 주시기를 바라지 않는 바람이 여전히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얼마나 그 마음이 완고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유보하셨죠. 심판하지 않으시기로 당장 안 하시기로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추실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멸망시키나 보자고 하고 도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연극했잖아요. 어디서? 그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머물 수 있는 도시 밖에 우리 성경에서는 박넝풀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뭐예요?
아주까리나 파자마로 보인다. 이 식물들은 아주 빨리 자라고 넓은 잎으로 그늘을 만든다. 요나가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매우 강한 단어들이다. 하나님이 어쨌든 이 요나가 이 마음의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계속 기다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거든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에 대해서 그럴 마음이 없어. 하나님이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 오히려 하나님이 빨리 오히려 변할 게 두려운 거야. 요나의 그 심리를 보게 되면 오히려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게 요나는 그게 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딱 바뀌기 전에 하나님이 그 전에 안 기다려 주시고 빨리 처단했으면 하는 요나의 바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는데 그 박넝쿨 아래서 관망하고 있었죠. 니느웨가 망하기를. 근데 그의 표현이 어땠어요? 흐뭇하고 기분이 좋았는데 드디어 이제 내게도 뭔가 제대로 되는구나.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다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성을 냈는데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서 잠시 동안 숨통을 틔워주니까 요나는 그것을 과잉 해석해서 이제 내가 잘 풀린구나, 내가 이제 올 게 왔구나, 드디어 나도 되는구나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하고 위안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뜨거운 바람이 불고 벌레를 보내시니까 박넝쿨이 시들었어요. 근데 요나가 그때 유난히 더 충격을 받아요.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이 상상이 된다. 믿을 수가 없군.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걸까? 절망과 더불어 요나는 분노가 되살아난다. 나는 화나고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요나의 독선을 다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작업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어떻게 했어요? 약 주신 거죠. 약을 주시고 나중에 그 약을 걷어가신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요나의 저 깊숙이 있는 독선을 다루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업인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고대 철학자들은 자비의 사랑에 대해서 말했대요. 자비의 사랑. 그것은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일과 유익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도 의지의 발휘였다. 애정이 없고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을 뜻했다. 자비의 사랑이 뭐라고요?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감정은 없는데 의지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어요? 고대 철학자들은 그걸 명명할 때 자비의 사랑이라고 명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애착의 사랑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끌림과 애정이 있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아까 둘의 차이점은 뭐예요? 자비의 사랑과 애착의 사랑의 차이점은 뭐예요? 감정의 차이죠. 감정. 여러분 뭐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게 더 위대한 것 같아요? 감정이 기반된 사랑이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이게 물어봤어. 나는 의지에 기반한 사랑이 더 위대하다.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감정의 애착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 이거 여러분들 안 읽었군요. 보게 되면 잘 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실은 뭐에 가깝냐면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들의 그 아파테이아의 그 주장에 닿아 있는 지금 견해예요. 왜냐하면 신들의 사랑의 행위는 분명히 할 수 없지만 한낱 인간에게 마음의 애착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 특히 여기 보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신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신을 생각할 때 신이 인간에게 애착을 갖는다? 이건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미물 같은 인간에게 과연 그 큰 신이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신이 인간에 대해서 베푸는 이런 은택은 감정을 배제한 의지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죠. 근데 읽어봅시다 같이. 근데 10절과 11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긍휼에 해당하는 단어는 누구 또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하고 마음이 부서져 우는 것을 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 식물을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요나에게 네가 그 박넝쿨을 긍휼히 여기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다 바꿔서 얘기하면 뭐냐면 너는 그 박넝쿨 때문에 울었다. 요나 내 마음이 그것에 애착을 느꼈다. 그것이 죽었을 때 너는 슬퍼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어서 하나님은 이러한 취지의 말씀을 하신다. 너는 식물 때문에 슬퍼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게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더구나 니느웨 사람들에게 긍휼하신다, 애착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충격적인 말. 이게 이해가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광활한데 과연 하나님이 니느웨에 관심을 가져? 그리고 더구나 그 니느웨를 향해서 애착을 가져? 그것도 이렇게 횡포가 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데 여기 애착을 갖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요나가 오해할 만하죠.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단어를 쓰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것은 애착의 표현인데 하나님은 느느웨의 악과 길을 잃은 상태를 슬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스럽지 않아?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면서 그냥 객관적으로 이런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니느웨를 실제로 니느웨 도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마음이 아프시다니까. 하나님이 막 감정이 되시다니까.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 서가지고 니느웨에 보면서 이렇게 뭔가 제 3자 입장에서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깜짝 놀라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가 행복할 때만 기쁘고 그의 괴로움이 내 것이 된다. 애착이 사랑이 되면 고통에 취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이 대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다. 창세기 6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땅에 악을 내려다 보셨을 때 그분의 마음이 고통이 가득했다. 이러한 표현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전능과 주권이 조금이라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일 수는 없지만 이 강력한 선언에 우리는 놀라 마땅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엄청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세상에 대해 관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내 삶과 인생에 그토록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우리 인생사에 하나님이 그토록 애정을 쏟는다고 생각하세요, 실제? 우리는 실제 어느새 가서 보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의 실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지점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깊은 애착은 자의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샤 했을 때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시면서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제3자적 입장으로 네 잘못했어? 나중에 때가 되면 심판해야지 이런 게 아니. 하나님의 큰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데요? 왜? 심판하려고?
구원하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를 우리가 오해도 한참 오해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깊은 애착은 자의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느끼시잖아요. 근데 우리도 애착을 느끼거든요. 어떤 사물들이나 어떤 존재들에게. 저도 실은 얼마 전에 그 병아리 키웠잖아요. 실은 얼마 전에 이렇게 죽었는데 이번에도 명절 저같이 갔다 왔는데 마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 병아리가 뭔데? 근데 그 한 달 가까이 같이 살았다는 이유 하나로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굉장히 쓰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의 애착은 하나님하고 좀 다른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요나는 아주까리를 보고 내 마음의 애정을 너에게 붙들어 맬 거야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박농풀에게 애정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왜 요나가 이 박농풀에게 애정을 가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써 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많은 것에 정서적으로 애착을 갖게 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물이나 어떤 타인하고 애착 관계를 형성할 때는 자발적인 게 아니라요.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인간 어떤다고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서 필요를 얻고 그 관계를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게 묶이는 거거든요, 서로요. 그러니까 인간의 애착은 이게 실은 애착을 사랑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께 필요했던 것은 뭐냐면 그분은 자기 안에서 더없이 완전히 행복하시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애착을 갖게 된 것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하나도 아쉬운 게 없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굳이 왜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시는 걸까? 왜요? 여기 유일한 답변은 뭐예요?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족하시는 신은 존재가 자발적으로 사랑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착을 가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아니, 그분이 스스로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묶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156페이지 맨 아래 단락 첫 번째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붙들어 매신다는 뜻이다. 다르죠. 예. 우리의 애착과 하나님의 애착은 다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 묶으시는 거예요. 어떤 다른 조건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묶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묶으세요. 왜 그러실까요? 또 뭔가 우리에게 아까 자발적이 아니라 타율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묶으시면 우리의 상태가 변하고 어떤 조건이 변하면 얼마든지 이게 처리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묶으시기 때문에 그분의 애착과 사랑이 변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책에서 하나님은 악과 죄로 빠져드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그분의 마음속에서 뒤집힌다고 말씀하신다. 에브라함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하나님이 특히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관계였는지 알겠죠? 하나님이 온통 묶여버렸어요. 그분의 마음이. 이스라엘이 잘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신간 편하실 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애끓 듯 하신다니까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긍휼의 성품을 배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대상을 향해서 갖는 그 긍휼과 애착은 추상적인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데 그분의 태도는 물론 인간을 향한 행동에서도 드러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애착이 실제적으로 어떤 경향성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실은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유인관님이 이 책을 보셨나? 정영무자님이 이게 보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신 건 아니지만 왜 그랬냐면
하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을 주는 사람, 저를 막 힘들게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으세요. 뭐 제가 막 가라면 뭐 누구누구에게 불만을 얘기를 하면 아유 그 사람 진짜 몹쓸 사람이다. 그 사람 하나님 벌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아직 얼마나 불쌍하니. 아직 그 상태에서 몰라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거 보면 여기 요나서에 보면 이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냐면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더없이 너그럽게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가 중요하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볼 때 니네 죄만 관영해봐 딱 되면은 그 임계점이 딱 되면 심판해야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니느웨를 바라본 하나님 마음 씀씀이의 시선이 어때요? 시야가 마음이 아프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저들이 무지해서 저러는구나.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적 표현은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고 귀를 잃었으며 자신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전혀 갈피를 못 찾고 있음을 의미한다. 니느웨를 파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위협은 이러한 맹목성과 무지가 궁극적으로 그들이 저지른 악에 대한 변명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놀랄 만한 연민과 이해도 드러낸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니느웨가 잘했다고 인정해 주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가 어땠다고 하는 거예요? 제 3자적 입장에서 차가운 입장에서 심판받아야 마땅히 이런 태도를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전히 이렇게 잘못됐어. 하나님 여전히 그 죄악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서 불불 진노가 이끌어 오르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지만 동시에 어떻다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도 아주 깊은 연민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고 자기의 삶의 의미도 모르며 옳고 그름을 구분하게 해줄 안내자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저도 청년들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섬기다 보면 부글부글하죠. 하다 안 되면 실은 쟤는 아닌 것 같아. 쟤는 진짜 하나님 은혜 받기 있는 애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들 보면서도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래. 아직 저 아이들에게 저걸 지도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들에게 진정한 부모처럼 저걸 떼어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래. 이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있어야지 목양을 하지. 어떻게 그런 차가운 마음으로 누구 하나를 품고 누구 하나를 끝까지 이끌고 가겠어요? 여러분 오늘 너무 중요하죠? 오늘 하나님의 이 성품, 자비의 성품을 우리가 다 장착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이 없으면 누구 하나도 끝까지 이끌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 가져야 된다고요? 영혼을 볼 때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분간을 못해서 그래. 아직 연약해서 그래.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시야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바보 같은 놈들 아이고 꼴 좋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진짜 싫어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이제 바리새인처럼 나는 옳고 나는 은혜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아닌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새 가서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쉽게 듣는 말이 뭐예요? 이 바보 같은 놈들.
아이고 그니까 그 모양이지. 예. 아이고 나중에 하나님이 또 때로는 그들이 공경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뭔가 다루심이 있으면 아이고 꼴 좋다 마땅히 이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씀씀이가 아이고 꼴 좋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하다도 그것을 거두어 들이시고 그 사람한테 보내신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오늘 여기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이들을 모두는 그들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방식이에요. 이제 앞에 있는 이 바보 같은 놈들, 이 꼴 좋다 할 때 우리의 그 마음 씀씀이는 뭐냐면 단절하는 거예요. 단절. 그들하고 난 달라라고, 이게 완전 이제 선을 긋는 거거든요. 벽을 쌓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 이렇게 하는 동기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데 우월하게 난 달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이 나온다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왜 이런 태도들이 나온다고 하냐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불행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더 깊은 그 동기를 가지면 우리도 두려워.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아이 꼴 좋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은 나도 그 상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사람하고 거리를 두는 거거든요. 실은 가서 그 동기가 우월감도 아니고 가서 보면 나도 그렇게 하나님께 늦춰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동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깊은 우리 내면에 이런 파헤침도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진정한 긍휼. 우리의 마음은 다른 이들에게 자발적으로 붙들어 맨다는 것은 그들의 슬픈 상황 때문에 우리가 슬퍼한다는 뜻이다. 그들의 처지가 우리에 영향을 미친다. 대단히 불편하지만 이것이 바로 긍휼의 성품이다. 어떤다고요? 긍휼은 뭐예요? 그 사람의 처지에 내 마음을 갖다 묶음으로 인해서 그가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아파하고 그가 잘 될 때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너그러움은 장칼빈이 말한 요나의 가장 큰 죄 니느웨를 향한 대단히 비인간적인 태도인 그의 옹졸함과 편협함을 더없이 강렬하게 질타하는 고발장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분의 너그러우신 자비의 성품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대비를 시키시는데 누구랑? 요나의 그 옹졸한 마음, 그 어그러진 마음, 하나님의 그 자비를 경험했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인색한 아주 비정상적인 마음을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질문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이게 우리의 모습들인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대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떠올리게 하는 신약의 예가 있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도 봤을 때 예전에 그 요나서를 봤을 때 이 책을 보기 전에도 굉장히 이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하나님은 요나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이 도시 때문에 울고 슬퍼한다.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나의 선지자라면 너에게는 왜 나의 긍휼이 없느냐? 요나는 그 도시 때문에 울지 않았지만 참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달랐다. 그죠? 요나는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그가 얼마나 바닥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긍휼하신데 하나님이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내가 나의 선지자라면 나는 나에게 있는 긍휼이 없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죠. 야, 너희들 내 자식이라며, 너희들 내 제자라며, 내가 이렇게 긍휼이 있는 사람인데
내 긍휼이 있는 존재인데 너희는 왜 그러지 않느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성의 지도자들과 군중의 손에 고난을 당하실 줄 아셨지만 요나처럼 분노에 가득 차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0페이지 아랫부분에 가서 보면 그 위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아버지, 저들은 저를 고문하고 죽이고 있습니다. 저를 부인하고 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 중 누구도,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경이롭게 바라볼 뿐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잘못 없다고 말씀하시진 않는다. 그들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용서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혼란에 빠져 있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끔찍함을 제대로 깨달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여기 완전한 마음, 완벽한 너그러운 사랑이 있다. 그분은 잘못을 봐주지 않고 가혹하게 정죄하지도 않는다. 요나서 4장에서 오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죠? 예. 참. 예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인지 너무 잘 드러나시죠. 그리고 그 아래 보게 되면 이제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리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 이렇게 보게 되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의 감정들 다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로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단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 그리스어 구절은 말 그대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음을 움직였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웃으시는 대목이 한 번 나온다면 우시는 모습은 20번이 나온다. 비중적으로 따지면 1:2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우울한 천성을 타고 나서가 아니라 그분은 성령과 아버지 안에서 엄청난 기쁨의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항상 기쁨이 충만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웃는 것보다 훨씬 슬퍼하시는 장면이 더 많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그분과 이어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슬픔이 그분을 슬프게 했고 우리의 고통이 그분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묶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요나는 예수님 같은 모습의 선지자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물론 그분은 무한히 이상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울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요나는 도시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려고 도시 밖으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도시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 도시 밖으로 나가셨다. 오늘도 요나와 대조가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감정은 뭐예요? 연민이잖아요. 반드시 아까 제가 왜 의지에 대한 사랑이 더 위대하냐,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 감정과 연민 있는 사랑이 더 중요하냐 했는데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요. 반드시 감정과 연민이 있는 이 사랑은 행동하게 해요. 행동하게. 그래서 그 감정이 그냥 감정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도 행동하게 했고 하나님도 행동하게 했는데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감정과 연민이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갔죠. 왜 나갔어요? 아까 가보면 망하나 보자 하고 나갔지만 예수님은 그런 동기가 아니라 구원하려고 그들을 건지시려고 이제 우리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영문 밖으로 나가셨다. 동기가 완전 다르시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곳으로 내모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연민, 우리를 채울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그곳으로 주님을 내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 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상처 입고 형식적이 되고 딱딱해지게 되면 마음이 실은 이게 하나씩 껍질이 쌓이기 시작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차단하거든요. 특히나 이 현대 사회들은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상처 안 받고 상처 안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단절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가보면 잔치대지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도 그 사람의 일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현재 지금 마음이 어려워도,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가지고 삶이 무너져도 우리 집에 돈이 그토록 많고 그 물질이 그렇게 많아도 그거 하나를 줄지를 모르는 시대가 된 이유는 사람들이 다 단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이 아니고, 이 시대는 그게 정상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잖아요. 엄청난 비정상적인 거예요. 사람이 비인간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 왜 즐거워하라고 하신지 알겠어요? 우리는 같이 누군가와 아파할 때 연결돼요. 또 연결돼 있는 대상의 아픔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고통을 싫어해요. 이 시대는 고통을 회피하는 시대거든요. 안 돼요. 실은 고통은 연대하게 하거든요. 그때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 나중에 가보면 그 로마서에서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또 이 피조세계가 다 탄식하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서 우리 보게 되면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향해서 묶이거든요. 실은 고통은 서로 연결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때로는 교회 안에서 즐거운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아픈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그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때 어떤 성도가 아프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같이 모든 성도들이 그 고통에 동참했을 때 그 위로를 받는 성도도 참 좋은 일이고 격려가 되는 일이고, 그 고통으로부터, 그 환난으로부터 그 지체가 지켜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지체만 복받는 게 아니라 같이 연대하는 이 공동체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이 되고 서로 사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고통을 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현대인들은 최대한 고통을 피하고 삭제하고 없애려고 하는 시대거든요. 모든 문화가. 그게 어디에 드러나요? SNS 보게 되면 싫어요 없잖아요. 다 좋아요만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현대인들의 특성은 뭐예요? 고통을 피해 가려고 해요. 근데 그 고통을 피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단절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은 지금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그게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보고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같이 거기에 내가 마음을 붙들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조금만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병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나한테 이익을 주는 사람, 나한테 좀 뭔가 유익이 되고 나에게 조금 윤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공동체가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점으로 가야 될지 오늘도 정신들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더 낮은 자리로, 더 고통의 자리로, 더 연대하는 자리로 우리들이 주님이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본문에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인해 슬퍼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도시 악 때문에 부담을 느끼신다는 뜻이다. 모종의 신비로운 방식으로 죄 때문에 고통을 겪으신다.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시는데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랑 묶여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채울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드러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정서를 느끼신지를 드러내 주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은 정서적 고통만 겪으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정서적 고통을 겪으셨죠, 그분이. 두 번째는 어떤 고통을 받았냐? 십자가에서 육체적 고통도 받으셨거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제일 예수님이 힘드셨던 고통은 뭐냐면, 고통 중에도 무한하고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즉 하나님과 모든 사랑으로부터 분리 영원히 소외되는 죄의 싹을 겪으셨다. 상상할 수 없는 긍휼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미움, 멸시, 천대 그분이 다 받으셨잖아요. 그것만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육체적 고통을 다 받으셨잖아요. 죽음까지 와보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돼야 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긍휼 때문에. 동기가 뭐예요? 우리를 향한 애끓는 그분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깊이를 다 알 수 없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왜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요. 현대 서구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거북해하지 않아. 오히려 요나는 거북해했죠. 하나님의 자비가 불편했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반대예요. 왜 반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창조 세계를 파괴할 때 분노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닐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생명을 이렇게 봅시다. 위협하는 대상에게 화가 날 것이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요나와 반대인데 뭘 거부해요? 아까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부했다고 하면 현대인들은 심판을 거부해. 그래서 그 다음 달라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악을 벌하셔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를 겸하실 수 있을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천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히 거룩하신 동시에 더없이 사랑이 많으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죠.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이신 분으로만 이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가 없으시고 굉장히 원칙적이시고 하나님이 얄짤없는 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이 공의로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 책이 봅시다. 165페이지. 그분은 극도로 어떤 분이에요? 복잡한 분이세요. 때로는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교도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다른 때에는 이교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신자들을 벌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어떤 작가가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멜로에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단편적이잖아요. 선인은 선인, 아니면 악인은 악인, 이렇게 단편적인 평면적인 인물을 그리잖아요. 근데 이 그냥 요나서 읽고 그 문학을 잘 아는 어떤 작가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네요. 하나님이 극도로 복잡하신 분이시군요. 때로는 신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교도들은 벌만 하시고 신자들에게 막 복을 줘야 될 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디에 그게 써 있어요? 성경 내내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복을 주시기도 부어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가차없이 징계를 어디까지 보내세요? 나라를 망하기까지 하시잖아요. 포로로 보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이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뭐가 공존해요? 공의가 공존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복합적으로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아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마냥 사랑이신 분으로, 어떤 데 하나님이 그냥 마냥 두렵고 하나님이 마냥 심판하시는 분으로 우리 인간들은 다 그런 오류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비롭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존하신다.
이 얘기를 어디에서 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너 죽어. 거룩한 날 보면 너 죽는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 잠깐 바위 뒤에 숨어 있어. 내가 뒷걸음질 치고 지나갈 건데 그때 너 뒷모습만 봐. 하나님하고 모세에게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숨기시고 보여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약 본문 중에서 가장 잘 드러내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이 본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그분의 선함을 말로 표현하시는 것을 듣는데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하나님이 이미 들려주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라 하세요. 자신을. 이걸로 끝나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이 뒤에 덧붙이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시는데 그러나 나는 어떤다고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않는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책으로 보니까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두 개가 공존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분이 죄를 간과하지 않고 난 지나치는 법은 없어. 내 공의에서 하나도 그것을 그러니까 넘기는 법은 없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하냐고. 이게 구약 내내 구약 신자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긴 하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우울에 빠지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냥 자비하신 분으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마냥 무서운 분으로. 그러니까 마냥 무섭다고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해요? 그 율법주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경직돼 있으시고 하나님이 얄짤 없으시고 예외가 없으시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징계도 안 하시고 공의로도 없으시고 사랑만 있으신 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방종주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두 양쪽 갈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의 두 측면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기 모든 선함이 있다. 나는 무한히 사랑이 많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기로 한다. 그리고 나는 무한히 정의롭고 죄를 벌하지 않고 아는 채 그냥 넘기는 일은 결코 없다. 이것은 놀라운 모순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선함이라는 단어 하나가 모순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특성을 한데 묶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하나님은 벌하셔야 할까? 그분이 악을 간과하신다면 완전히 선하실 수 없기 때문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실까? 사랑이 많다는 의미에서 그분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이다. 모두가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선한 존재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의로움과 사랑은 서로 불화하기는커녕 그분의 선함이 갖는 기능으로 작용한다. 하나님이 끝없이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정의롭지 않으신다면 무한하고 완전하게 선하실 수 없으실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이제 알겠어요?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시는 분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모순을 느껴. 더 여러분 냉정하게 하나님에 직면하게 되면 미궁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처벌하는 동시에 죄인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완전히 정의로우셔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만 사랑하시거나 완전하셔서 실은 처벌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관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계속 반복하죠.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지. 계속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자꾸 오해한다는 거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에게 정의로우신 동시에 완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방식으로 온전히 선하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속사에서 모세나 요나와 같은 시기에 살았다면 그들과 똑같이 앞으로 나아갈 돌파구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등만 보았다. 그에게는 신비로 남아 있었고 요나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구약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공의와 무한하신 사랑이 어떻게 한 존재 안에서 이게 같이 공존하는지를 그냥
하나님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는 그거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다 이렇게 느낄 수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득만 봤다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우리 신약에 있는 신자들은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다. 우리들은 그들과 다른 자리에 서 있다. 신약 성도들이 얼마나 이 구약에 있는 성도들과 더 엄청난 특권적 자리에 있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몸을 입으신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다고요? 장막을 씌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 극명히 보여주신 거야. 구약에서는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는데 오로지 그분을 통해서만 모세가 보이는 것을 허락받지 못했고 요나가 분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든 선함을 볼 수 있었어. 누구를 통해서? 이 전까지는 하나님이 공의롭고 무한한 사랑이 같이 공존하신다고는 하는데 그걸 다 알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우리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신약 성도는 그걸 알 수가 있는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무한히 정의로우실 수 있었어요. 모든 죄가 십자가에 처벌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한히 사랑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한 일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무한한 공의와 무한한 사랑이 같이 공존하시는 분이시가 어디서 드러났냐면 십자가에서 드러났는데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퍼부어져야 될 하나님의 그 얄짤없는 그 무섭고도 추상 같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다 끌어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야 될 그 공의와 진노를 그분이 담당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공의를 충족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공의로우시죠. 왜 공의로우세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물어야 될 모든 심판과 진노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 받으셨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워서 안 공의로우세요? 그분 여전히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무한히 당연히 마땅히 폐기 처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단절되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무한한 자녀로 부르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어디서 다 보여졌어요? 이게 둘 다 가능하구나. 이게 어디서 보여졌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계속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오늘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어떻게 행동하든 모두 용납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방종주의로 가죠. 하나님은 다 그냥 좋으신 분이야. 다 용납해 주셔. 이것도 물론 좋은 소식인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얼마 안 지나면 이런 하나님이 과연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스러운 존재일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경외심이 안 생겨. 근데 아니면 정의롭기만 한 하나님을 믿게 될 테인데 그럴 경우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외적인 선한 삶을 사는 것일 터이다. 정신이 번쩍 든 소식이지만 우리에게 막 경각심을 주지만 그것이 아름다울까? 하나님이 만약 심판만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스틱하신 분이라고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게 과연 그게 아름다운 일인가? 우리를 감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양쪽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려니와 궁극적인 우리에게 경외감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여다볼 때에만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선함이 우리 앞을 지나가게 되고 더 이상 등만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영광을 보이셨는지를 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세요? 요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세와 요나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뒤통수를 본 거예요.
우린 뭐예요? 하나님을 영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앞을 지나가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라는 게 어디서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요나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171페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로우시며 동시에 정의로우실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했어요, 요나는. 하지만 요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생생한 색채로 보여주는데, 요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물론 요나가 우리보다는 아직 그런 분명한 은혜는 아니지만 요나의 이 상태만 놓고 보더라도 요나도 보통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단락을 보게 되면 아래에서 5번째 줄, 이야기의 모든 지점에서 요나는 이전 다른 선지자들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소위 무지몽매하고 불경건한 이교도들보다 못했어. 그러니까 요나는 실은,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다고 하면 선지자 중에서 제일 꼴통, 제일 엉터리, 심지어 요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못난, 이교자들보다 못난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버리셔도 이미 골백번 버리셔야 될 사람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를 구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그와 함께 하셔. 왜?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마음을 묶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받아주시지 않고 홀로 내버려 주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냥 마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우주주주 이거 다 하나님 인기 끌듯이 요나에게 이렇게 하시지도 않고, 홀로 하나님이 아이고 이 자식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너는 아주 가능성이 없다, 이거 네 혼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리석고 잘못된 태도의 행동 패턴을 그냥 안주하도록 두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폭풍 물고기 식물을 보내시는데 요나에게 거듭 일을 맡기시고 결국에서는 그와 직접 상담하시고 논쟁을 벌이신다. 진짜 나는 이런 일을,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저는 유인관님을 붙이셔가지고 매일 이런 일을 하시거든요.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한 말도 하시고 반복하시고. 솔직히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식 그냥 한 수년 전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지금도 포기를 안 하시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융아님 성실하셔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자식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묶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사랑이 많으시기에 요나를 죽이거나 지금 모습 그대로 남아있게 두실 수 없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연민이 있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묶으셨다는 걸 믿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연합시켰다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봐주거나 이렇게 너 그 안주해 괜찮아 이렇게도 안 놔두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지점으로 가시고자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못 죽어. 여러분들 매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못 죽게 하잖아요. 요나 물고기 보내도 못 죽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죽이는 법도 없지만 또 요나를 포기하는 법도 없어.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찾아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이번에 사무엘에서 배우잖아요. 다윗 보면 징그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끝까지 붙으시잖아요. 다윗이 실수하더라도 심지어 압살롬과 여러 가지 반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풍년등화처럼 꺼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과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다윗을 다시 왕가로 데려다 놓으시잖아요. 근데 마지막 이제 끝났거든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뒤에는 부록편이에요. 뒤에 우리 사무엘하 공부하는데 어떻게 끝내는 줄 아세요? 세바의 반란이 나오잖아요. 왜 그 장으로 끝낼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셨어요? 세바의 반란은 앞으로 솔로몬 때 이어서 그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이후에 다 포로로 돌리실 거를 하나님 예고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세바의 반란이 앞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질 거야. 이거 지금 예고편하는 거예요. 이미 나중에 솔로몬 때 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윗 때 그걸 예고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성실한 징계예요. 같이 공존하지 않은 하는 이야기 속에 다윗의 생애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그분의 함께 하심과 그분의 사랑이 어떻게 하나님이 절절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시죠? 자녀도 데려가시고 나중에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반역하게 하고 또 자녀들이 다 죽게 하는 것도 다 경험하게 하시고 나중에 가면 백성들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다윗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이제 다음 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엄격한 징계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한 인생과 같은 이런 한 개인과 한 역사 속에 같이 공존한다니까요. 같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가 편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깨고 싶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다 신비로운 존재들이에요. 다 봐봐 옆에. 앞으로 지금도 그렇게 온 거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이 성실함이 그렇게 쫓아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중에 그냥 내버려 놔두세요. 확 죽어버리라니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안 죽인다니까. 하나님 이 지점까지 안 가면 자녀들 타협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이제 이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좀. 하나님이 엄청 엄격하세요. 너 이 지점을 안 가겠다고? 너 죽인 법은 없지만 너 죽을 만큼 맞는다.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인생이라니까요. 저의 인생이기도 하고 감사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 성실함.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훌륭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훌륭해서 여러분들이 자질이 좋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여러분들 쫓아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두 개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성이 우리는 뭐냐면 이게 동전양면과 같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면 하나님이 무한히 받아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격하신 징계도 같이 한 존재와 한 속성과 하나님의 한 인격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지만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빛을 통해서만 볼 수 있어요. 도대체 통합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통합이 되는데 하나님께 혼란을 느끼거나 화가 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처음에 당혹스러워 하나님이 내 생각에 안 들어오시거든. 그래서 그러나 요나처럼 우리가 그린 그런 상태에 머문다면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고 요나는 바로 복음의 표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똑같다. 이게 뒤에 보게 되면 마지막이죠. 여기 보게 되면 볼까요? 같이. 요나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어떤 결말? 그러니까 닫힌 결말은 뭐예요? 결론을 딱 대고 끝내는 거죠. 딱 행복하게 잘 살았더래요. 끝내는 건 아니라 요나의 질문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로 미결 상태로 끝내는데
이 이야기 전체가 하나님이 요나를 뒤쫓으시는 내용이야. 다시 나오죠. 뭐예요? 요나를 쫓아 들어오시는 이야기라고. 어디까지? 배까지 또 쫓아 들어오고 가장 낮은 데까지 하나님 쫓아 들어오신 이야기잖아요. 가장 요나가 하나님이 이런 상태면 포기할 만했다고, 나도 나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지점까지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쫓아 들어오신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무시한 폭풍으로, 나중에는 부드러운 질문과 논중으로 그렇게 하신다. 하지만 방법은 달라도 목적은 여전히 동일한데, 하나님은 요나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독선을 고집하고 있음을 인식하길 원하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요나가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 물고기 뱃속에다 처박았을 때 발견한 줄 알았는데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다 못해요. 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일들과 여러 사건들과 그 개입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저변을 보게 하실 거예요. 아픈 시간들을 허락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시는데, 너는 내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지 않지만 나는 긍휼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윤관님한테 내가 가서 진짜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진짜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윤관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네 말 듣고 그 지체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그 지체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내가 네 말 듣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겠니? 이렇게 동조를 안 해주시거든요. 같이 사는 일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요나야, 내가 이 도시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나와 함께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나야, 내가 너에게 베푼 그 사랑과 네가 얼마 전까지 내가 너에게 어떤 자비를 베풀었는지를 네가 잊었니? 내가 이런 존재인데, 그러면 이 니느웨를 향해서 내가 마음과 나의 태도와 나의 존재를 바꾸고 이렇게 처신해야겠니? 난 그럴 수 없다. 그렇다고 하면 요나야, 네가 나를 따라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친절히 해야 될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어떤 대답도 없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끝내냐면, 우리는 요나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가 하나님의 자비의 논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죠? 아는 사람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알려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열린 결말으로 놔두시냐면, 요나서의 마지막 한쪽이 사라진 것만 같다. 이야기가 왜 그렇게 갑자기 끝난단 말인가? 한 주석가는 다른 많은 주석가들처럼 이렇게 말해. 대다수 주석가들이, 대부분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요나를 비판하는 자리에 서가지고 요나 있다고밖에 안 돼 이렇게 시작하지만, 이 책이 끝났을 때에는 이 책은 우리 자신의 개인의 운명을 숙고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우리 인생 전반의 저변과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도 우리 운명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비춰보게 하는데, 요나서는 우리 각자의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위안성으로 끝난다. 당신이 요나이고 내가 요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질문의 화살은 요나를 쏘는 것 같지만 요나는 사라지고 우리는 이 화살이 우리를 겨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요나서는 이렇게 끝나고, 요나서의 본문은 우리에게 자신만의 단락들과 마지막을 쓰도록 초대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장소, 우리 삶에 적용하라고
요구하신다.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관역이 누구예요? 나예요. 하나님은 요나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요나서를 들어야 되는 누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화살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정조준 어디 하시면 우리 마음을 정조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처럼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세관은 이제 다시 이제 요나서 이제 내용이 끝났어요. 이제 세 파트로 나누는데 요나와 하나님의 말씀 이건 뭐냐면 특별 계시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던 것도 우리 특별 계시로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요나 이건 뭐예요? 일반 계시와 요나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나와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우리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의 관계거든요. 은총의 관계거든요. 이 세 가지 주제로 이제 다음 이제 나머지 2월의 세관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실은 내용이 좀 엄청 길었죠. 오늘 분량이 실은 많기도 하고 오늘 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예.